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 왕이 2살 미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아고 밥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린 그런 시대에 모세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모세를 살렸고, 그리고 모세가 그냥 살 뿐만 아니라 애굽 공주에 입양되어서 이 왕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모세는 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신음소리를 듣는 신음소리를 내뱉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들어 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 세상에 데려오셔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죽을 운명을 어떻게 위대한 인생으로 살도록 쓰시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던 그런 시기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에서 최고의 군사교육학,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권세도 누렸는데, 그런 부귀영화, 권세, 최고의 이 엘리트 교육조차도 이 애굽, 이 모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모세의 깊은 내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모세는 그런 엄청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애굽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모세가 되게 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어릴 적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결단이 증거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원래 이 모세의 어릴 적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늘 모세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기 때 이렇게 모세는, 그리고 청년기 때 모세는 이런 애굽의 권세가 좋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니까, 명령만 내리면 그 명령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애굽의 호의호식, 부귀영화 그 누리는 것에 빠져서 사느라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유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하여 40세쯤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유모가 가르쳐준 이야기들이 다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 모세의 머리와 가슴에서 지워지질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외면하고 그래 나는 애국 왕자지 히브리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 어머니가 주신 가르침, 그 유모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생각에서 지워지질 않는 것이죠. 이 모세는 자신은 지금 애국 왕자 옷을 입고 애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히브리인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국인으로 살려면서도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 끌려서 애국 왕자의 옷을 입고 어떻게든지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가 되어서 노동하는 현장에 나가서 그 학대받는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던 모세, 그러나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모든 권세와 금은보화의 이 권력까지 다 누리며 살던 이 모세가 히브리인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또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는 한순간에 애국 왕자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죄수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는 애국 왕자가 아니에요.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실 이 모세가 그냥저냥 애굽에서 한평생 호요식하면서 그냥 주어진 그런 환경, 권력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면 그냥 일평생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괜히 근데 어릴 적 유모 어머니라는 분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괜히 거기에 관심을 뒀다가 실패자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빈털터리로 도망치는데, 그런데 그 도망치는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의 심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적 유모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을 자기도 꼭 만나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도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듣고 싶은 이런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끝없어 보이는 모세의 아주 지난한 방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세계 최강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필요한 모든 공부는 다 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스펙으로만 보면 모세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공주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한순간에 망하고 실패자 같은 그런 실패한 인생처럼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릴 적 유모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괜히 그거에 관심을 뒀다가 애국 왕자의 옷은 고사하고 죄수, 실패자 옷, 도망자 옷을 입고 그렇게 떠돌이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라면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일까? 내가 히브리인인데 애국 왕자의 옷을 입고 히브리인들 내 동족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애굽에 원치도 않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인생일까? 그리고 정말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유모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모세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늘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것을 볼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나다나엘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형실은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엄마예요. 자신은 애굽의 모든 권세와 금은부화를 누리고 있는 왕자예요. 지금 현실은. 그럼에도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진실은 히브리인이에요. 애굽인으로 살고 있지만 히브리인. 진짜 엄마는 공주가 아니라 히브리인 엄마예요. 지금 그 엄마는 노예로 고통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는 힘없는 히브리인인 것이죠. 모세는 아무리 이거를 막 떨쳐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외면하고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왜 히브리인들은 저렇게 학대받고 노예로 고통받으며 압박 속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이렇게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진실과 그 현실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방황을 합니다. 그럼에도 동족을 돕다가 한순간에 다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리고 거기서 십보라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천연한 신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양치는 목동이 된다. 이것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한 것이죠. 앞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이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세의 방황하는 삶은 정말 길고 지겹도록 길었어요. 금방 지날 줄 알았는데, 미디안의 삶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 잠깐만 참으면 되겠지. 40년이 40년이면요 한 살에 태어난 사람이 40세가 돼요. 40대 된 사람은 80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은 없었겠지만 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혈기왕성하고 힘과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젊은 모세, 그 모세는 없어지고 이제는 늙은 주름살만 가득하고 흰머리만 희끗희끗해진 노인네 모세만 이렇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 안에는 그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가슴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이 숙제를 풀려고 했었지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고 낮에는 밤에는 추운 이런 사막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모세의 그 40세 때 그 시작된 이 가슴속 문제가 이 말씀의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40년이면 야, 나도 해볼 만큼 다 해봤어. 이제 더 이상 뭐 해도 답이 없다. 이를 생각하고 이 점점 더 이제 체념하면서 그때 어머니였던 유모였던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서서히 모세는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 헤맸지만 유모가 말해줬던 그 하나님은 없었고 또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지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치고 있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80세에 다른 소망도 없고 또 다 80세인데 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존심도 깎이고 또 죽고 또 죽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궁궐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말만 하면 막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모세의 말은 고사하고 모세를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그냥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음매안의 양들 뿐이고 그리고 이 양조차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이에요. 모세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모세에게는 자존심도 없고 혈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인네 모세만 남은 빈털터리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변한 것은 딱 한 가지. 모세의 머리카락이 다 쇠고 주름지고 늙은 노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유모가 가르쳐준 하나님 그 위대한 말씀을 찾고 싶어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40년이 지난 후 자존심도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노인의 모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가슴에는 여전히 죽어도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언가가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40년 만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은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된 삶은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거기에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모세는 금방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는 달리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40년째 살고 있어요. 모세는 왕궁 사람이에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반면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여인이에요. 모세가 볼 때는 이 십보라가 여인인 줄 알았는데 사자 같은 여자예요. 그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그 양떼를 치는 되게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모세는 여느 때와 똑같이 장인의 양을 몰고 집을 나와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모세가 동쪽으로 늘 가다가
이번엔 서쪽 광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아직도 얼마나 황량한 마음이었는지.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죄 짓고 아담과 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날 때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얘기해요. 서쪽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을 얘기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실 마음에는 그때 그 유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은 음성은 듣지 못해서 체념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무언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어서 서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그동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받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끔 이 광야에는 스네라고 이 떨기나무의 그 가시덤불이 막 굴러다니다가 뜨거운 열기가 충돌해가지고 이 불을 일으켜서 후룩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도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후루룩 타서 재가 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워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지켜 한번 쳐다보기로 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모세를 이끈 것이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뭘까요?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불. 마치 오순절에 그 떨기나무와 같았던 제자들에게 붙은 성령의 불과 같은 것이죠. 사실 이 광야에는요, 시띠나무도 있고 떨기나무도 있는데요, 시띠나무는 그래도 커요. 그래서 시띠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긴 하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그늘이라도 제공해줘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조그만 해가지고 아무 진짜 쓸모짜기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를 볼 때 모세는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아무 쓸모짜기 없는 떨기나무는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째 살고 있는 처량한 자기의 신세와 같다고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로 그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나 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긴급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부를 때도 베드로를 부를 때도 시몬아 시몬아 왜 그러냐면 사단이 밀 까부르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만나 주실 때도 사울아
사오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급박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40년째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낯선 음성이죠. 그런데 처음 듣는 음성이지만 희한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뭔가 익숙한 음성이.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동안 찾고 찾았던,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네.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데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는 그 땅을 이리저리 오고 가며 방황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에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어요.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천사가 느부갓네살 왕의 뒤통수를 탁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뒤돌아보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거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러더래요. 네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신발을 신은 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경배하려면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야곱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거기가 원래는 루스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요. 자꾸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신을 신고 우리의 왕관을 쓰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말합니다. 원래 종은요 자기 신발이 없어요. 자기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신발을 신고 애굽 왕궁에서 막 이리저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기도 했고 신발을 신고 도망치기도 했고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기도 했던 모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마구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 여기서 우리는 자기 신발을 스펙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학력, 또 나의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모세는 이제 그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맨발로 주인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발에서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40년이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인들 중에 신앙이 좋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신발을 벗기는커녕 오히려 막 더 좋은 신발로 갈아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을 벗어요. 그래야 종이 된다. 드디어 모세는 40년 만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스펙,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죽는 시간이 40년이나 걸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맨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우는 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 유모가 가르쳐준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불러내고 축복하고 위기 때 건져주고 어려울 때 도와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오늘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흐르고 흘러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뭘까요? 죄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마지막에 오늘날로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학대와 압박 속에서 죽은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의 말씀, 43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의 말씀인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모세는 곧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거기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이제는 더 이상 학대도 없고 신음 소리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는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강대국 애국과 싸워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잠들어 있던 그 능력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서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말씀으로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자기 인생을 찾았어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참 만족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장인의 양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능력의 말씀으로 애굽 왕 바로와 맞섭니다. 그리고 그 바로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해 동족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 있는 모든 스펙들과 내 마음대로 신발을 신고 다니던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맨발이 되어서 말씀을 깨우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